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깊어서 저희들은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 감당할 수도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와 배반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해 마음을 일으키고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주님의 그 말씀 마음을 열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선포됩니다. 뜻밖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잊었다, 배반했다, 떠났다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이제 싹 거두겠다.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던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깜짝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그를 타일러한다는 설득한다는 거예요. 빈들로 가서, 광야로 가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다정하게 말로 달래주겠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설득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타이르시겠다는 거예요. 달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바뀐 걸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약해지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달래고 설득하고 그들을 위로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아골골짜기 환난의 골짜기예요. 고난의 골짜기인데 그곳을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응대하기를 거기서 응대한다. 여기서는 기쁘게 한다는, 거기서 너희를 내가 기쁘게 해주겠다. 언제처럼? 어렸을 때, 젊었을 때처럼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끌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해주겠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바알은 기둥이란 뜻도 있고 주인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 주인 하면은 좀 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종관계가 아닌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바알을 섬겼던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그들의 입에서 떠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제3자처럼 그렇게 멀리서 대하던 그러한 표현들 다 없애겠다. 친밀한 부부와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 공중에서의 곤충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으시고 회복하시니 관계는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자연이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확장이죠. 더 크게 본다면 우주적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간 세계 너머로까지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 은총,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겠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장가들겠다. 너와 내가 결혼하겠다. 결혼관계로 맺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회복, 친밀한 관계 회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성품이 뭘까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와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면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 응답한다. 이스라엘은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흩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씨를 흩어 뿌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흩어버린다는 의미로 봤지만 여기서는 씨앗을 뿌리는, 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본다면 씨앗을 뿌리면 이것에 곡식이 응답해서 풍요로운 곡식을 맺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돼요? 하늘이 땅에 응답했기 때문이죠.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응답이 풍요롭게 열매 맺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렇게 회복된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주는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경외함, 완전한 관계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근데 여기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이게 어디서 나왔었죠? 1장에서 로르하마,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로르하마, 그렇죠. 긍휼을 받지 못하던 것을 긍휼히 여기겠다, 루하마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로암미였던 너희를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나왔던 그 단어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로르하마, 로암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두려움이 이제는 반대로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지금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어요. 딴 남자가 좋다고. 그 떠나버린 그 고멜, 그에게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호세아가 은 5개 또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서 그 떠난 아내 고멜을 사옵니다. 이 사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고멜이 그렇게 딴 남자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노예와 같이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지금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러한 행위는, 예언자의 행위는 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데려온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계속 지내면서 음행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많은 날 동안이에요. 금욕과 절제의 시간이죠. 사실은 이것은 다시금 회복되는 자숙함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4절 많은 날 동안 왕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 없고 주상 없고 예복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크게, 하나는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죠. 그러나 그 포로 기간, 그들이 그렇게 자숙하는 기간, 회복의 기간, 절제의 기간인 것이죠. 왕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제사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주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 신상이에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했던 그 우상 섬기던 것을 멈추고 끊어내는 그 시간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든 아니면 둘을 다 같이 봐도 좋아요. 자, 5절 그 후에 이러한 시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통일 왕국의 가장 위대했던 왕,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것이죠. 통일 왕국으로 복귀된 그 모습, 회복된 모습, 포로기 심판 후에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놀라운 뜻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되기를 원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대가를 지불하죠. 호세아가 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사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렇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 하나님의 이 은혜, 저희들은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매일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